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독차점까지 걸어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행가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제 그런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여정이라고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을 살긴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는지에 대한 목표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을 내일과 같이, 또 내일은 모레와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과 현실에 쫓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는 걸어갑니다. 근데 그 걸어가는 이유가 어쩔 수 없어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흔들리고 날마다 환경에 쫓겨서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원하지는 않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판단과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상에서는 아주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살아가거나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위해서 돈도 모으고요, 권세도 가지려고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또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다니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인생 여정보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오히려 허망함과 허무에 빠져서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세상은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 자유가 없어 보이고 무언가에 날마다 얽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막해 보이고 또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인도하심이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인도함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왜 하필 이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믿음의 관점에서 내가 어려웠던 때를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 그렇구나. 저 순간에도 주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었구나.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중에 어떤 시험과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그 문제를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그 문제를 디딤돌로 삼아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 도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나 혼자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끙끙대고 또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병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 이 병을 내 몸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사실 파스칼은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파스칼의 기도는 병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병을 빨리 떨쳐버리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첫 번째 문제 해결하고 두 번째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 인생이 주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바로 하나님을 매 순간 찾고 구해야 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주전 8세기의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북쪽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황제들이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남하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로 그때 남유다의 히스기 왕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들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사네림 왕이 대군을 이끌고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침략해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풍정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의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이니 하나님께 어서 빨리 돌아와야 한다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위기의 때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 당시 남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패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타락했던지 사람들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다 떠나버렸고 사회는 썩어서 부정부패가 만연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기를 좋아하고 고관들의 집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탈취한 물건들이 이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남유다는 정치, 또 경제, 사회, 종교적인 모든 면에서 타락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악인은 그의 길을, 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애국과 손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을 의지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결국 이 말씀대로 아수르는 남유다는 물론이고 애굽까지 공격해서 그 당시 애굽의 수도였던 멤피스까지 함락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주전 66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 이미 다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때가 사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데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기보다는 자꾸 내 생각, 내 길을, 내 방법을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다시 말해서 세상의 힘, 돈, 권력 혹은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고 혹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그 어떤 인생의 위기에서든지 건져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시편 146편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처럼 호흡이 끊어짐과 함께 곧 소멸할 사람의 생각을 의지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어떤 것인들 우리에게 채워주지 못하실까요? 최근에 이병헌과 유아인이 주연한 영화 이 바둑 영화 승부를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이 바둑 프로 이 구단은 1급이 보는 것보다 이 몇십 개 더 많은 수를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의 수준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경우의 수는 무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방법과 가지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 왜 이런 억울하고 힘든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죠. 왜 내가 이런 위기와 역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지금은 다 헤아리고 우리가 다 평가하거나 또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이 주는 위기를 이겨내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이 주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돌파하거나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의 생명이 위급하니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나사로를 고쳐주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나사로의 집에 오셨는데 그 이틀 사이에 그만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그것을 요한이 이렇게 분명히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런 생각을 도저히 알 길이 없잖아요. 죽는 자가 살아난 것을 평생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방법을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하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늦게 온 예수님이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빨리 오셨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누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아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의 마음을 돌려서 이제는 유럽으로 가서 이제 방향을 바꿔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 그 모습이 떳떳한 전도자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도자의 모습은커녕 아주 초라한, 아주 볼품없는 죄수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로마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유인의 몸으로 온 로마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한 현실은 로마로 가자마자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전적으로 헌신했던 나에 대해서 이렇게 홀대하고 계십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안 되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내 생각보다 월등히 뛰어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은 사도 바울을 추종하던 그 수많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흔들릴 수도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 방식은 사실 월등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기뻐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따를 때 주시는 은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먼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따를 때 주어지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눈이 땅을 적시고 그로 인해 땅이 생산력을 이제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거나 허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1절에 나오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획하신 뜻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형통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조급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내 인생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걸음 위에 반드시 임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따를 때의 축복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임하게 되고 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그대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의인법적 표현인데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산과 언덕이 노래하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이 정말 적대적인 환경인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니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이 우리를 응원하는 환경으로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리스도가 주장되어지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주장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요?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따를 때 주어지는 축복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찌르는 아픔 또 고통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찔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피부에 닿을 경우에 따갑게 하고 이 옴이 생겨서 독성이 가진 쐐기풀을 말합니다. 그런데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잣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푸르름을 자랑합니다. 또 내구성이 강해서 최고급 건축 재료로도 쓰이는 좋은 나무입니다. 또한 화석류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변하여서 좋은 환경으로 갑작스럽게 변화될 것을, 어느 순간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내 방법, 내 길,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푸르고 최고급의 나무인 잣나무와 평화를 상징하는 화석류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에는 얼마나 놀라운 복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두 가지 선택길에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캐서린 마샬이 쓴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을 보면 밝고 평안하게 사는 한 성도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가 이렇게 밝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사흘을 기다리는 것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번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라 그런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참 답답했지만, 마음은 참 조급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염려를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정말 기도함을 통하여서 사흘을 기다렸더니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지, 예수님도 무덤 속에 사흘을 갇혀 계시지 않았는가? 그때부터 그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구하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버리고 사흘을 기다리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김없이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지거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의 삶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최선의 길로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왜 힘이 듭니까?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최선을 다해 나의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지만 빈번히 우리가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이 어그러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마다 조심스럽고 또 선택을 할 때마다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니 염려가 들여오고 또 두려움이 내 삶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선택은 내가 하지만 나는 그 선택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딜레마이고 고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막히면 어디에서 길이 나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모든 길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할 수 없이 어렵고 모든 것이 다 막힌 경우에도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다 닫힌 문이라고 생각될 때 반드시 어딘가에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금 열린 문이 어디인지를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영안이 열리고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통해서 그 순간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순례의 길에서 끝까지 완주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의 보호하심 아래,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런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아래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인생의 커다란 위기와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벌어져서 탄식하는 분이 계실까요? 분명 내게 보이는 현상이 그런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여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단을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붙잡고 이제는 인도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므로 이 시간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게 되어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환경이 가시나무와 찔레로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을 드립니다.